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한 주간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우리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에요. 표현이 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마 스마트폰으로는 없을 건데요. 종이 성경으로 된 성경 가운데에도 좀 원문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거기에 부리시는이라는 단어가 좀 작을 겁니다. 그 작게 기록된 성경은 아마 원문을 잘 고려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여기 부리시는이라는 것은 원문에 원래 없습니다.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곁에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에 대해서 묘사할 때 악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마귀 같고 귀신 같고 사탄 같잖아요. 여기 이제 사탄이 하나님 옆에 있다가 사탄이가 사울에게 들어갔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다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이 구절은 인자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불꽃으로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람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사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꽃으로 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의 능력과 권능과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는 대로 그 천사들을 사용하시고 이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사울에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다르게 쓰시는 장면들이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한글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좋은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거기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이 있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는데,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이 아합 마음속에는 계속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왔을 때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에 같이 나가서 싸우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걸 한번 선지자들에게 묻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나갈까 말까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가면 승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선지자가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반전이 있죠. 한 명이 있었어요. 이 한 명이 있었는데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하는 이야기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나에게 불길한 것만 예언을 해요. 안 좋은 것만 예언을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부르십시오 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미가야에게 묻기를, 야 미가야야, 내가 전쟁에 나갈까 말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나가서 승리를 거두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본심을 이야기해 라고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가시라니까요. 나가서 승리를 거두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이 본심일까요? 아니면 참 이렇게 그냥 안타까워서 비웃고 조롱하는 걸까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얻고 싶은 대답이 이미 얻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얘기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럼 나가면 되지 왜 나한테 묻는 겁니까? 내가 뻔히 안 좋은 말 할 걸 알면서 그냥 나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아합이 자존심 좀 내려놓고 다시 묻습니다. 야 솔직히 얘기해 줘봐. 미가야가 아마 정색을 했겠죠. 정색을 하면서 본인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천군이 만군이 그 좌우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천상의 그 모습을 아합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천상에서 어떤 회의가 일어나고 있었냐니까 우리 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천상의 회의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만군이 그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한 영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가서 그 많은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아합이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합을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가서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그 선지자들을 또 아합을 꾀겠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가야가 아합에게 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었던 시드기야가 그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에게서 나가서 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는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만군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쓰임받고 부름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0절을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여러분 누구를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신다고요? 바람으로 쓰시고 불꽃같이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러면 그에게 악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사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의 기능이 지금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너무 괴롭고 아픈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에게 나쁘고 아프게 하는 영을 보내게 한 걸까요? 사울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 대한 공격은 달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뭐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오라라고 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시험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오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울처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사울 같은 이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참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 문구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사장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구를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워딩의 출처는 바로 이 사장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제가 그분에게 드린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그분에게 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화면 빼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악을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 자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맡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충분히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소속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이 땅의 권세에 속해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듣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대한 문제, 교회 앞에 있는 이 마당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늘의 말을 듣느냐 땅의 말을 듣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런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저와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에게도 약속하시고, 안 지키면 제가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아간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서 주의 선을 바라볼 때에 그래도 나는 욕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산에 가서 혼자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영향력을 미치지 마시고 산에 혼자 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그분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분이 예수 믿는 은혜를 우리가 목격할 그 필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사울은 당장 자기 아픈 것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서 누군가를 불러와라, 그래서 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불러왔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 현재 상황에 그 작은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삶에 직접 내가 마주치는 현실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절로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인 전도를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